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지난주의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서로 사돈지간이었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하게 되고 이 아합이 길랏 라못에 가서 아람과 전쟁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기꺼이 돕겠다라고 전력을 다하여 자신이 가진 군사력을 동원하여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5절에 보면 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제안을 합니다. 자막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위에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또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먼저 전쟁하기 이전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제안을 합니다. 전쟁하는 거 좋고 나도 돕겠지만 먼저 전쟁하기 이전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먼저 물어보소서. 이 여호사밧의 제안을 따라 이제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집니다.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물어보라는 이 여호사밧 왕의 조언에 따라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400명의 선지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누구였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아합의 왕권을 비호하던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합 역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종교를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합의 녹을 먹고 있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아합 왕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아합 왕이 듣고 싶은 그 말만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올라가소서. 왕이여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나님께 물어봄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어가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아합 왕은 흐뭇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들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왕의 반응은 다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말을 들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이 400명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6절과 7절을 통해서 참 재미있는 걸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다시 보시면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지금 남유다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아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것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뭐라고 질문하느냐, 이들 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7절 보십시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무슨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없습니까? 여호사밧이 보더라도 지금 400명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주를 말하고 있는 이들, 여호사밧이 보더라도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들 말고, 이 사람들 말고 여호와의 선지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죠, 여호사밧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아합 왕도 알아요. 누가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미가야로 통하여 여호와께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기분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그 미가야는 꼭 나에게 무슨 일만? 흉한 일만, 기분 나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말을 합니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에 대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주로 흉한 일에만 집중되었다는 것은 아합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단을 치거나 책망하거나 이렇게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면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욥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야, 욥 봐봐. 욥 정말 온전해. 욥 진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이와 같은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지금 욥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책망하시는 것은 지금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 또한 놀라운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죄만 짓고 악하게 사는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고 흉한 일을 예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만 짓는 아합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흉한 일을 예언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자라면 죄를 짓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고 있다가 죄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면 됩니다. 뭐 하려고 그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뭐 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흉한 일을 예언하게 하십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싫어서 온갖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합조차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 잘 지내다가 서운한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 토라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갈멜산에서 보여주셨고 수차례 돌아오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하여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지른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한 부분을 뽑는다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죄의 길로 걸어가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아합을 포기하시고 버리셨다면 징계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심판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하심이라?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를 뭐처럼?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는 아들이라면 자식이라면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합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여 이제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1, 2월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아합을 사랑하시건만 아합은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 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멀고 세상의 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뿔을 시드게 하는 뭘로 만드냐면 뭘로요? 철로 만듭니다. 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금속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철입니다. 즉 철로 만든 뿔이라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막강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드기야가 만든 철로 된 뿔이라는 것은 아합이 막강한 힘과 능력으로 아람을 찔러 무찔러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1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봅니다만, 나중에 봅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예언은 거짓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라고요? 시드기야라는 선지자, 시드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우린 여기서 시드기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라는 정말 멋진 이름 시드기야입니다.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의로운 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시드기야라는 멋진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이 시드기야는 자신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거짓과 불법과 악을 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지금 뒤에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갓난아기들도 있습니다만,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름을 짓죠. 그 이름을 붙이는 데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낳고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대로만 산다면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각자 불리는 우리의 이름 외에 한 가지 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무엇이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 무리이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이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기대대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라는 멋진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으로 지금도 불리우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삶은 이름처럼 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도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1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시드기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12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하여, 모든 선지자 400명의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시드기야처럼 400명의 모든 선지자들도 길앗 라모스에서의 전쟁을 아합이 승리할 것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라고 당당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짓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크게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집에서 이 회식이 아니죠, 야식을 먹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올라가면 아이들하고 다
집에서 이렇게 야식을 먹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이 찌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밤늦게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야식을 먹을 때 주로 후보로 올라가는 게 뭐냐? 치킨, 피자, 간혹 가다가 족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하는 누가 결정하는가? 제가 결정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가정입니다. 다수결로 누가 더 많은 걸 원하는가? 그래서 아이들은 치킨을 원합니다. 대다수 야식을 10번 먹으면 한 8번, 9번은 치킨을 먹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원하는 피자나 어쩌다가 족발 한 번씩 먹고, 그죠? 다 먹거든요. 어제도 이틀 전이죠?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맞춰 집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도 금요기도에도 멋지게 마쳤는데 가만히 넘어갈 수 없죠? 야식을 먹어야 될 타임이라는 겁니다. 야식을 먹죠. 그래, 뭐 먹을래? 그냥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치킨으로 합시다. 치킨도 종류가 많거든요. 뭐 회사마다 다르고 맛도 뭐 간장 맛, 양념 맛, 별의별 게 많더라고요. 그걸 아이들이 적어도 우리가 5명이, 식구가 5명이거든요. 공평하게 2대2로 나눠질 리가 없습니다. 3대2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린 다수결입니다. 3대2로 나눠요. 다수가 원하는 걸로 먹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그 세배하고 구정지라 세뱃돈 받고 하니까 돈이 좀 수중에 있는가 봐요.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이번에는 아빠가 안 사도 돼요. 우리가 사다리 탑시다. 수중에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하자. 뭐 어차피 제가 사든지 집사람이 살 거고 안 걸리면 제가 얻어먹는 거고 사다리 타봐라. 사다리 5개 딱 그렸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누가 걸렸냐면 우리 큰딸, 막내딸, 딸들이 걸렸습니다. 예진이 10,000원, 예리 10,000원. 그래서 저는 얻어먹었습니다. 야식을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것은 다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문제는 다수결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진리를 다수결로 정할 수 있다면 아주 위험한 일들이 생깁니다. 다수의 힘, 다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거짓이 진리로 둔갑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해도 그것은 거짓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00명의 선지자 모두가 100%가 아합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진리 여부는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다수결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를 결정했다가 큰 낭패를 본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구를 권하여? 무리가 누굽니까? 다수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예수와 빌라도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다수 무리들이 대답합니다. 바라바로소이다.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누가? 그들이 누굽니까? 무리입니다. 다수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누굽니까? 무리입니다. 다수입니다.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보십시오. 백성이 다 무리입니다. 다수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다수의 말을 듣고 결정했던 빌라도는 영원토록 죄인으로
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대세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해요?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죄가 의가 되지는 못합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좀 손해볼 수 있고요, 대세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좀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길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아합은 하나님이 싫어서 죄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합조차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죄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책망도 하시고 흉한 일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만 짓는 아합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아합과 별반 다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의로운